따라 하실까요? 성숙한 신앙.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거듭남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두 번째 관문이 나타나는데, 그 문은 바로 성숙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성숙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숙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거듭남을 지나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도의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시간적인 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의 모범도 보이시고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저녁에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도 직접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했나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또 3명을 따로 선발하여 그 중에 기도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자기의 기도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돌 던질 만한 그런 거리를 두고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들은 뭐였습니까? 졸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거듭남의 그 놀라운 그 변화를 넘어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관문을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성장과 성숙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니, 기도의 변화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뭐하니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가 분량이 늘어났다니까요. 옛날에는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분량이 늘어난 건데,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엉뚱한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무엇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느냐 하면 횟수의 변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명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12제자 시절에는 기도 못하던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성장의 관문을 사실은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은 그의 구원의 거듭남의 징표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할 줄도 못했던 그가 기도하다가 120명과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누굴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뽑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기도의 시간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변화가 찾아오면서 뭐도 찾아오느냐 하면 기도가 규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3시에 제9시에 정해놓은 시간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어디를 통과해요?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제일 아름다운 문이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지나가고 관광객도 올 것 같으니까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누굴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가 기도에 변화가 찾아와서 기도의 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가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도의 횟수도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 규칙성도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에 뭐가 바뀌느냐 하면 내용이 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의 변화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은 났는데 내가 성숙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성숙의 관문을 향하여 통과하고 있는가?
기도 하나만 갖고도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의 길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말고는 또 우리가 성장의 길, 성숙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표지가 바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변화가 나타나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하나됨의 변화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됨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두 청년이 서로 연애하다가 사랑해서 뭐 했냐면 결혼을 했습니다. 이건 거듭남입니다. 결혼했다고 그들의 사랑이 완성되고 그들의 사랑이 그냥 정점에 있는 건 아닙니다. 청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알고요. 막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과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들의 사랑이 최고조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사랑을 이루어가야 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부부가 나중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가치를 향하여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구주로 믿고 거듭났을 때 내가 예수를 제일 사랑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최고의 사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랑 속에 놀라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됨을 좋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또한 이 하나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애들은 싫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어른은 싫더라도 만나고 싫더라도 얘기하고 싫더라도 들어주고, 그게 성숙한 어른의 특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좋은 면도 무지무지 많지만은 좀 좋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숙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편을 가르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고 분열하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성숙하다가 멈춘 거고 뒤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쏟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숙하고 있는지, 거듭남의 관문을 통과하여 성숙의 또 다른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기도의 변화를 가지고 잘 측정을 해보십시오. 또한 내가 하나됨을 향하여 그래도 줄기차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가고 있는가? 싫은 사람하고도 함께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더불어 함께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완벽한 통일, 완벽한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갖고 있다면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고 고립하고 독립하고 그냥 무리 짓고 그냥 당을 짓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성숙을 테스트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선교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성장하고 성숙의 길을 가야 하는데 어찌 다시 변절의 길, 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성숙하지 못하다. 그 성숙하지 못한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관련하여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이 둔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이 둔하면 성숙하지 지금 못한 거예요. 근데 듣는 것에 민감하면 성숙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냐?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중에 최고의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은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에 잠시 나타났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차를 따라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니 그분 믿고 가면 되는데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뭐가 둔하여? 귀가 둔하여 설명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니 차라리 뭐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우리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해봐요. 덕양주간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듣기에 둔함으로 내가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신비한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이 암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라고 저 본문이 저렇게 해석된다면 여러분 이거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앉아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잘 알아듣는데. 근데 여러분 저 말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기 표현처럼 듣기에 둔한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듣기에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나태해서 그걸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어도 또 시험 들까 그러긴 한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여러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니까요. 단지 이기로 들어서 어디로 나가요? 이기로 나갈 뿐이에요.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들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아주 그 장난꾸러기 애들인데 장난감을 만지고 뭘 하고 있는데요. 유치부에 가봐요. 막 천방지축이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퀴즈 내면 맞춰요 안 맞춰요? 또 기가 막히게 막혀요. 맞힌다니까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또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모두 듣는 사람인데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태함이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읽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받으리라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내 길을 한번 즐겁게 해봐.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즐겁게 하고 감동시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그 말씀은 내가 받지. 여러분 그건 듣는 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에 뭐한 기냐 하면 둔한 기라는 거예요. 강부가 강산에서 금을 캘 때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금이 많을까요? 돌이 많을까요? 돌이 훨씬 많죠. 금이 덩어리처럼 돌멩이처럼 금이 나오나요? 그러지도 않지만 강부가 꽃갱이를 가지고 그 강산에 들어가서 석탄을 켜고 금을 캘 때 금이나 석탄보다 훨씬 더 많은 돌 속에서 뭘 찾느냐 하면 금을 찾고 금강석을 찾고 철강석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관련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하냐면 둔하다라는 거예요.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둔하다는 말은 원어를 치면 여기 이제 장애인들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장애인의 용어하고 같은 거예요. 둔하다, 다르게 말하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전병이라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의 원어가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전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 있어요. 저기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안전병이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옮겨줘야만 움직이고 자신의 발로 스스로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
말씀에 대하여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앞에 말했던 둔하다는 영적인 게으름이다, 나태함이다. 또 하나 둔하다라고 말은 신앙의 안전병이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설명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에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 사도는 입술과 관련된 이야기로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게 순종과 관련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요? 더디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는 말. 이거 대화와 관련된 거고 분명히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게 말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말씀과 관련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무엇으로 예수 믿으라고요?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 믿으라. 저와 여러분이 이 듣는 것에 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면 내가 성장이 멈추었구나, 성숙이 멈추었구나 잘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급하게 빠르게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관련하여 내가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으니 이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 성이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들이 받은 걸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방황하고 헷갈리고 헤매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단단한 음식은 안 먹고 뭐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젖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말씀,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내 편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만 먹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칼은 나를 찔러 뭐 한다고요? 쪼갭니다. 쪼개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들지요.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데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젖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단맛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시키기 위해 빨리 몸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몸이 어느 정도 큰 그런 육신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유를 먹다가 분유를 먹다가 나중에는 이유식을 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청소년기에는 한참 크려면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 먹겠다 그래요? 우유 먹겠다 그래요. 그 우유에 얼마나 영양분이 많은데 내가 옛날에 먹었는데 또 먹을래요. 그리고 지금도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인데 걔네들이 지금 학교 가는데 젖병을 물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보기에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유병을, 젖병을 물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까? 단단한 음식은 씹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힘듭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뭘 먹어요? 죽을 먹잖아요. 그냥 안 씹어도 되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죽을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돼요? 단단한 밥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씹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단단한 음식은
말씀의 음식은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막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도 하게 만들고 긴장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도전하게 만들고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참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때로는 좀 나에게 좀 불편함을 끼치는 그 말씀을 내가 왜 먹어야 할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를 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젖을 먹는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을 먹는 사람은 뭘 경험한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크신 그 놀라운 하나님에게 우리가 접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내가 좀 대단하고 내 인격도 그럴싸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그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씨름하면 반드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의의 말씀을 왜 경험해야 할까요? 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저것을 경험해야 될까요? 세 번째, 성숙한지 아닌지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선악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단단한 말씀을 먹고 힘들지만 불편하게 하지만 손해보게 하지만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과 뭘 준다고요? 통찰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장성한 자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돈 달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막 복 달라고 그러고 형통 달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저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어떤 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저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재미난 건 단단한 말씀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저걸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중간 단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 참 얄궂게도 내가 단단한 말씀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뭘 딱 주면 좋겠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딱 이걸 딱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중간에 하나를 더 놔두신 거예요. 구약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해서 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돼요. 요셉이 그러고요. 다윗이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영적으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높이 쓰임을 받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그들에게 반드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의의 말씀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걸 가지고 중간 단계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단을 받아. 연단을 오늘 알지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었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이기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죠. 저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렇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대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고난 속에서 그냥 그 고난만 당하는 자는 정말로 억울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때 고난에 앞서서 단단한 음식 말씀을 먹고 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벌떡 일어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석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지고 이기는 가중에 뭐가 생긴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선악을 분별 잘 하잖아요. 두 가는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술 맡은 가는과 떡 맡은 가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살아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거든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동안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힘드니까 난 말씀 안 먹을래요, 기도 안 할래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 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술 맡은 가는과 떡 맡은 가는 중에서 당신은 3일 뒤에 죽소, 당신은 3일 이후에 살아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재수에서 일약 총리로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감당해서 가잖아요. 그 감옥 속에 있는 순간에 그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건데 이때는 곡식 전부 국고를 다 동원해서 사모하면 됩니다. 흉년 때 그거 팔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국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또 양식 구하러 오면 이번엔 토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다시 그 국민들에게 그걸 또 까먹고 돈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세를 줘가지고 경작하게 만들어서 국가도 부하게 되고 그 사람도 먹고 살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토지정책, 경제정책, 조세정책을 잘 펼치며 나가잖아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연단을 받는 동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단을 받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사용했다고요? 지각을 사용했다는 게 지각이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인지능력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 지각이면 영적인 지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용하여 연단을 해석하고 말씀을 사용하여 연단을 통과하고 말씀을 사용하여 연단을 이겼더니 선악을 분별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더라. 그래서 고난이 끝나도 그 이후에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표지입니다. 하나됨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또 다른 표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관련하여 성숙한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이 비추어지는 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세우시고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통과하고 그 고난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숙한 신앙. 듣는 것에 둔하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성숙의 길에서 멈추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숙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데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듣는데 둔하지 않고 듣는데 빨리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뒤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손해가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연단에서 나를 구원하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이 나에게 멋진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므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가슴이 뜨겁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기도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